할렐루야. 어느덧 사순절 절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찬양, 금주 찬양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일 칸타타에 올려질 찬양처럼 대곡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로 이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저녁에 칸타타를 올립니다. 좀 아쉬운 건 굉장히 참 훌륭한 찬양 음악인데 저녁에는 좀 많이 안 나오셔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예배니까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참 귀한 찬양 준비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도 받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사순절 절기를 맞은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순절 기간이니까 아침은 금식을 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거드름을 피면서 에이 그건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금식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자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 그래도 기도하면서 오전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건 참 좋은 거란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랑하듯이 저는 전에 20시간도 넘게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이 아들과 엄마가 아주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억울한 듯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래? 뭐라고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시간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주님을 잘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동안 3년여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살아오셨는데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저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었고 죽은 자를 만나면 살려주었고 그리고 무리가 따르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날이에요. 평소에도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8번 정도 오르신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예루살렘에 올랐던 것하고는 달리 오늘은 좀 아주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 오르는 모습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내가 간다는 걸 미리 고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하고 또 대여를 이루어서 환호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본문에 보니까 본인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권세자들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분의 등장이 이처럼 다른가? 그 다름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그 겸손과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절기에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무성한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그 남발된 공약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월 17일 SBS 8시 뉴스에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에 대한 보도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43명의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출범한 지가 이제 절반쯤 지나고 있는데 절반쯤 지난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의 그 공약 이행을 보니까 무려 19%.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반이 지났는데 50%를 훌쩍 넘어야 될 것 같은데 19%밖에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아예 폐기된 것들도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공약을 다 산술적으로 뽑아보면 670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보다도 무려 242조 원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공약들을 남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은 했지만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시는데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무슨 미리 고지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입성을 준비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 예언이 됐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된 건 줄 아십니까? 스가랴서가 기록된 연대를 추정해 보면 대략 주전 BC 480년에서 470년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시간으로 따지면 약 5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오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셔서 우리 주님 오르고 계십니다.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한 번 선포된 내용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만 그렇게 실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오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섬기는 모습으로 가르친 그대로 사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고 가르친 대로 그 가르친 삶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삶. 그러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이 같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을 지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왕들과는 다른 모습의 이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 속에 신실하신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 겸손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 그 간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처럼 신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마음 먹고 결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꼭 살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주님의 삶이 여러분 한 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세상의 왕과 우리 주님이 다른 면을 또 하나 보여주는데, 두 번째 말씀은 당신이 어려울 때에도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은 아는 분들 이 사순절 절기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런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며칠 안 있으면 법정에 끌려다녀야 되고, 그리고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죽음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과 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우리 주님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면 그냥 예루살렘 오른다고 하면 나귀가 알아서 찾아오든지 말이 하나 그냥 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감동이 돼서 왕으로 모시는 분이니까 이 왕의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뭐 말을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저 건너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니까 그걸 풀어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혹 그걸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수월하게 지금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과정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명령을 하고 이런 과정을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었어요. 어디를 가야 나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풀어서 가져올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혹시라도 왜 그러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하면 내줄 거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사전에 모의를 해서 다 이게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제자들이 명령을 따라서 가봤더니 정말 길가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새끼 나귀가.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 왜 가져가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일러준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내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제자들이 느낀 게 뭘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은 여기 와보시지도 않았는데 여기 낙이 있는 게 어떻게 주님이 아셨고, 그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라는 건 어떻게 아셨고, 또 이걸 풀어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왜 가져가냐고 묻는 건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내주는 이 과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일러준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모시는 이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이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다르구나. 세상의 어떤 사람과는 정말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신앙의 결단이 뭘까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단이 뭘까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따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아하,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불과 닷새 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 주님이 굳이 이런 번거로운 일을 제자들에게 시켰을까? 주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제자들을 걱정하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런 과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인은 지금 십자가를 지나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배려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그리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그 집에 출입하는데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건강치 못한 이 남성은 누가 좀 이것을 좀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렇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이 남성은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랬더니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셨나 보다, 그렇게 믿고 그는 매일 아침 그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무려 8개월을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할 때와 8개월 밀고 난 이후에 이 바위가 어느 정도나 이동을 했는지 측정을 해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옮겨주지 아니하시다니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거울로 가서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아라. 이 남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예전에 병약했던 남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근육질의 건강한 남성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상쾌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주님의 명령은 주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명령, 나를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백성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명령에 순종하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왕보다도 더 좋은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때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주님이 그 모습으로 오르고 있으니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웃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고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펴고 그것을 흔들면서 연호를 합니다. 기대가 부풀었어요. 왜?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나 보다. 속국에서 벗어나나 보다. 식민지에서 해방되나 보다. 이제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우리에게 이루어질 분이 오신다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이상적인 그런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들 눈에 나타난 것입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었는데 그들의 기대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우리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분이라고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도자 부재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나서 정말 불행한 백성처럼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훌륭한, 더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 가르치신 것 그대로 삶으로 보여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도 백성들을 염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라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 상이 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그보다 더 좋은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보내지만 이번 한 주간 맞이하는 고난주간만큼은 정말 이런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저녁 8시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십자가 묵상 기도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참석하시고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보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조금 아낀 것, 차 한 잔 덜 마신 것, 외식 한 번 덜 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금식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 코피노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NGO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두드림 센터에 그 코피노 아동들을 돕는 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과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왕이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작은 예수 되어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